안녕하세요. 우직교회 정난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갈등을 넘어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집중함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는 영적인 위성숙에 이르러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한 것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시므로 영적인 성장과 갈등을 넘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는 의로운 자, 겸손한 자, 지혜 있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종으로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성장이 되어졌는데, 바울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C.N. 키비치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아가씨를 만드셨어요. 아가씨에게 좋은 거처를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동굴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더니 아가씨가 어둡고 또 음침해서 그곳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에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랬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모래가 산이 되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호수 물 가운데 궁궐에 가서 살아보라고 했더니 그곳에 가서 살더니 그곳에는 악마들이 우글거려서 못 살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마침 기타를 치면서 시를 읊고 가는 멋진 시인이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그 아가씨는 그 시인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스러워 보이는 그 시인의 가슴 속에는 동굴의 음침한 모습, 광야의 모래 사막길 같은 격정, 호수 속에 우글거리는 악마, 그 모습을 모두가 다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에게 너는 음침한 곳에 가서 태양이 되고 광야에 가서는 한떨기 백합화가 되어서 사막에 생기를 불어넣고 악마들이 들끓는 곳에 가서는 선한 천사로 살아보라고 명했다고 해요. 선한 일꾼, 또 건설적인 일꾼이 되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일을 해야 할 때에 어둠도 있고 또 말들도 많고 참아야 할 때도 많고 연합이 안 되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견실한 일꾼,
생명을 살리는 일꾼, 말씀으로 삶을 세워주는 일꾼,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선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행동생태학과의 사회생물학에서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일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일개미가 홀로 있을 때는 수명이 6일인데 집단에 속하면 66일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개미에게는 사회위장이라고 하는 모의 주머니가 있는데 개미는 먹이를 먹으면 금방 소화하지 않고 사회위장에 저장을 해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고픈 동료가 더듬이로 그 개미의 입 아래의 수염을 자극하면 그 개미는 자기의 사회위장에서 먹이를 토해서 배고픈 동료 개미를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홀로 된 개미는 동료와의 이런 영양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 개미에게도 생명 연장의 방법이 있는 것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물인 개미에게도 그 방법이 있는데 성도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또 남기라고 하셨어요. 재생산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제자 삼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자들이 부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책무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죠.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한 거예요.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죠.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동시에 능력이에요.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서 갈수록 더 많은 일, 큰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갈수록 재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인과 한 가족이 되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긴 것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갈등을 넘어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 같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